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의 심령 위에 그리고 삶의 전 영역 위에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낸 겉모습, 그 겉모습을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말은 고대 연극 무대에서 배우들이 얼굴에 쓰는 이 가면에서 나온 말입니다. 배우는 무대 위에서 왕을 연기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거지도 연기합니다. 여러 인물들을 연기합니다. 그러나 막이 내리면 뒤에는 그저 평범하고 지친 한 사람이 서 있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도 매일 무대 위에 섭니다. 직장에서 유능하고 밝은 사람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친절하고 여유 있는 가면을 씁니다. 또 SNS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만 골라서 올려놓는 것은 화려한 그런 가면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가면을 쓰고 생활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이 감춰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진실해야 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 가면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마음이 무겁고 한 주간 힘들었는데 교회 문을 열면 환한 미소를 지읍니다. 특히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도 정작 가장 아픈 이야기는 꺼내지 못합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는데도 별일이 없이 잘 지냈습니다. 마음이 무거운데도 마음이 지쳐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마도 내 약한 모습을 보이면 다른 성도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그것도 아니면 다른 성도에게 부담을 줄까봐, 또 그것도 아니면 경건한 척, 괜찮은 척, 그것도 아니면 성도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진짜 나를 보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에 참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토록 가면을 벗지 못하는지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뿌리가 거절에 대한 공포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절. 진짜 나를 보이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움 때문입니다. 거절이죠. 그래서 가면으로 나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잔인한 역설이 숨어져 있습니다. 가면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진짜 사랑을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가면을 쓴 채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사랑을 정말 받고 싶어 하면서도 사랑받을 수 없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가면의 비극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12장 앞부분에 남과 비교하는 렌즈를 깨트려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비교하는 마음 뒤에 반드시 무엇이 숨어 있냐면 바로 가면이 숨어 있습니다. 남보다 부족한 민낯이 드러날까 봐 가면을 쓰고 있어요. 비교의 렌즈를 깨트렸다면 이제는 그 뒤에 감추어진 이 가면마저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가면을 벗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었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거절하고 싫어하면 어쩌나. 그 두려운 일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받아든 로마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던 유대인 성도와 자유로운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이방 성도가 한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함께 예배하고 하나의 공동체, 우리는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는 서로를 판단하고 위선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 갈라지고 지친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강력한 한마디를 던지는데 바로 그 말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는 이 강력한 선언의 말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여러분, 본문 9절, 이 짧은 선언이 오늘 본문 전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짓이 없나니 라는 이 말을 번역해 보면 이 단어의 어근, 그러니까 가장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면 여러분, 고대 그리스 극장에서 가면을 쓰고 무대에 올라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하는 이 배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부정 접두어가 붙어서 가면을 쓰지 않는 것, 연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는 이 말은 사랑할 때 가면을 쓰지 말라라. 절대 꾸며서는 안 된다. 진짜 사랑을 해야 한다. 라는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사랑할 때만큼 무대 위에 배우가 되지 마십시오. 사랑할 때만큼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2000년 전 로마 교회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면을 벗고 진정한 사랑을 하십시오.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가면을 벗어 던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진짜의 그러한 삶으로 이끌기 때문에 거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진리와 함께 오늘 우리가 정말 벗어던져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의 가면을 정말 벗어던지어 거룩한 삶과 진실한 사랑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가면을 벗은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9절 후반부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는 매우 숨가쁘게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이야기합니다. 먼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경하기를 먼저 앞장서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이야기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뜨거운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끈질기게 기도하라 라고 또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필요를 내 주머니를 털어 채워주고 나그네를 적극적으로 찾아 대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이 모든 게 바로 가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록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솔직히 우리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과연 이대로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사실 우리 마음은 스스로 진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을 만큼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그 벗은 모습의 수치를 감추었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감추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인류 최초의 가면이 만들어진 시작이었다는 거죠. 시작점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힘으로 발가벗은 민낯을 덮으려 한 것이며 그것이 가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가면을 만들어 쓰며 진짜 모습을 숨겨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무너진 인간을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거룩하고 완전했지만 타락한 인간에게 그것을 지켜낼 힘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병든 존재인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그 거울 앞에 실패를 반복하고 또 반복했어요. 그러나 그 긴 실패의 한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아멘. 가면 뒤에 숨겨진 이 돌 같은 굳은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빼내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새 마음을 넣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이 마침내 성취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해내야 할 과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살아내신 사랑의 모습이며 예수님의 삶의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철저히 미워하셨지만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연약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처참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자신을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 피 흘리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조롱과 수치를 맨몸으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추하고 부끄러운 민낯을 다 아시면서도 어떤 조건도 어떤 가면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피 흘리신 두 팔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여러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가면 없는 사랑,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다 용서받았으니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삶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은 죄 안에 그냥 편하게 머물라라는 허락이 아닙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삶을 돌이키고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라는 바로 은혜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스겔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넣어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억지로 착한 사람을 연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미 완전한 사랑을 받았기에 그 감격 속에 거룩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의 고백이 바로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안에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사랑을 다른 곳으로 흘러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빛 앞에서 그동안 쓰고 있던 위선의 가면을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겉으로 성숙한 성도처럼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형제를 판단했던 모습, 가정 안에서 분노를 쏟으면서 교회 안에서는 온화한 척 했던 그러한 모습들, 일터에서 거짓과 타협하며 그냥 당연히 여겼던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는 예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닙니다. 무거운 가면을 벗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유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의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삶의 자리에서 가면을 벗는 거룩한 걸음을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일 먼저 가정에서 시작하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그동안 완벽한 척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이 있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한마디를 그들에게, 배우자에게 건네십시오. 미안해요. 내가 힘든 걸 숨기고 혼자 버텼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가면 뒤에 갇혀있던 진짜 관계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또 자녀에게 강한 부모의 가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어떤 훈계보다 가장 강력한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 마주치면서 어색한 그런 지체가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진심으로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존경을 먼저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내가 주도적으로 인정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낮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일터에서 세상의 기준에 타협하는 가면을 벗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결단을 내려보십시오. 내게 맡겨진 시간과 물질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손을 가장 먼저 여러분이 내밀어 보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이, 가면 없는 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룩한 삶을, 특별히 이 가면 없는 진실한 사랑을 시작하고 결단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난입니다. 가면을 벗고 정직하게 살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것을 불편해합니다. 일터에서 정직한 결단이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심을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여러분 1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한 이유가 여러분 그가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 환난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더 절실하게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을 견뎌낼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할 때, 그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낼 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걷다 보면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더 화려한 가면을 쓰라고 유혹할 것이며 연약한 본성은 다시 익숙한 연기로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또 실패할 건데 시작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의지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어 외로운 존재로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변화된 거룩한 성도로 나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면 없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룩한 모험을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가면을 벗어던질 때 우리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진짜 사랑의 공동체로 서 나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더 세중앙에서 임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가 임하여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깊이 새겨져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사랑을, 진짜 사랑을 시작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면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만하게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